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3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만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저 배는 정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서리집사 청원이 있습니다. 서리집사로 헌신하실 성도님들은 안내석에 준비된 청원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며 추수감사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부목회자로서 많은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겨봤는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과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인격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분들 그 밑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목회자로서 누군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습니다. 특별히 좋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귀한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만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해도 많은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복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맨 처음 설교할 때 많은 교육자들이 인물에 따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교육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흠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오직 완벽하신 분, 예수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전에 보았던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로서 성도 간의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겸손함과 서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표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광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맞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고칠 때 그 가전제품을 고정하는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를 보면 어떤 것을 보면 십자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을 보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를 풀 때 그 나사의 모양과 다른 것으로 나사를 풀려고 하면,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모양인데 일자로 하고 일자 모양인데 막 십자가 모양으로 막 이렇게 풀려고 하면 나사가 잘 풀리겠습니까? 아니죠. 나사가 잘 풀리지도 않고요. 심하면 나사의 모양이 망가져서 더욱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들어맞다라는 것은 그 생김새 그대로의 모양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생김새 그대로의 모양.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맛있는 쿠키를 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키를 구울 때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하죠? 어떠한 틀로 모양을 잡죠. 들어맞다라는 것이 바로 쿠키의 틀 모양이 쿠키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딱 찍어낸다. 똑같다. 비슷하다? 아닙니다. 똑같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꼭 들어맞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꼭 들어맞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더욱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지도 않고 오직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만을 내세우니 이러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교회에는 더 이상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단히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아니하셨단 말씀입니다. 아주 조금도 그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즉 낮아짐, 겸손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을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요,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케노시스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습은 지니고 계시나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7절은 3세기, 4세기경 기독론에 대한 뜨거운 논쟁거리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 그 위치를 정하는 일로 삼위일체 논쟁을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특별히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냐라는 논쟁이었어요. 동일 본질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같다라는 것이고요. 좀 달라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이고,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불식시킨 구절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즉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만 성자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조금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철저히 자기를 감추시고 낮추시고 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고 자신을 비우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이 마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매일 이 고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 속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 여러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걱정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숫자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친분이 있으면 참여하고 나와 친분이 없으면 너무 쉽게 그 자리를 외면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나와 우리 그리고 공동체를 구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 자신을 비우신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움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통해서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겸손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높은 것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고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라도 나를 드러내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경험을 드러내는 교회는 상처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낮추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움,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더욱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걷어내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비움과 겸손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겸손과 비움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비우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겸손함으로 나의 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비워 있는 그 자리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것을 비웠더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비워있는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비웠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 그 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움으로 임재하셨단 말입니다. 신약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잔치가 깨지는,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그 통에 물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던 그 통에 물을 부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비어 있었던 통에 부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비어 있던 통에, 예수님을 통해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웠더니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닮아 겸손, 즉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같이 비움, 즉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 없어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비굴한 것도 초라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요, 비굴한 것도 초라한 것도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낮아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말만,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품어라. 너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 물론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만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중요하고 더 진리라고 우기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광릉내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광릉내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